안녕하세요. 드디어 바이블 아카데미 온라인 영상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4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 속에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 이하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쉽게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출발,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유태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의 왕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아브라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좋은 환경에 있었거나 우리보다 탁월한 면이 있었거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요, 데라예요. 데라. 이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우리는 나홀이나 하란에 대해서도 언급할 말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나홀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밀가인데 이 밀가가 하란의 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란의 딸이 밀가였고 이 밀가가 나홀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란에게는 아들도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롯입니다. 롯. 근데 하란은 일찍이 아브라함보다도 나홀보다도 먼저 죽었습니다. 아니요,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말합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여기서는 하란이
데라의 아들이지만 하란을 떠났다고 말할 때 이 하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머물렀던 곳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던 곳.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갈대아 우르라고 말합니다. 요새 말하면 뭐 경기도 수원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넓은 지역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데라가 살았고, 이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는 데라의 아들 아브람 이외에 특별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외경에 보면 데라는 우상장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장사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람 전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탁월함도 있겠지만 훗날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고, 최초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방적 선택,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은혜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은혜가 무슨 뜻이죠?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카리스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다시 한번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랬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게 이야기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선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선택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은혜를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 은혜. 자, 일반적인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일반적인 은혜란 무엇인가? 이걸 영어로 general grace,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특별 은총, special grace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인 은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 다 이건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 땅, 별, 물과 냇가, 바다, 산, 삼라만상, 우주 만물 모든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세 번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다 구분하여 만드시고, 그
그 다음에 5번째 날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6번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신 뒤 맨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신 뒤에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장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소위 5가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사실은 명령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일반적인 은혜로 다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눈에도 비가 오고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비가 옵니다. 그럼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햇볕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햇빛을 쪼여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햇빛을 안 주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 이건 다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은혜는 뭔가 하면 일단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인데요. 하나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효험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한 수많은 복들을 그들에게 삶 속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죽음,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일반 은혜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르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팁으로 더 드리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긍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자, 은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 선물, 그것이 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긍휼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시지 않는 게 긍휼입니다. 아니 자격도 되고 받을 자격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야만 되는데 안 주는 게 왜 좋으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아담이 범죄하여 죄인이 되고 아담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이 뭐예요? 형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죄의 값으로 우리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죽음을 받아야 하는데 죄를 지었던 우리, 아니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니까 마땅히 그 죄의 값으로 받아야 할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형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주시지 않아도 되는 것,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자격도 되고 달라고 하여도 주시지 않는 것,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주어서는 안 되는 것,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시고 반드시 주어야 할 형벌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 주셨어요. 성경 왜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는 타 종교인들이 꼭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가?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병자인데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고. 아니야. 난 우리 동네도 병원인데 난 그 동네 병원 갈 거야. 절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내 병,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유일하게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 그 병원에 가면 되는데 그 병원에 안 가고 우리 동네도 병원이 있으니까 그냥 병원에 간다.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병원 외에는 절대로 다른 병원에서는 내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병,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잠깐 한 가지만 더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렇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결정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뒤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5세면 노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11장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우선에 나타나는 9절에 보면 10절부터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고 20절 러우는 32세에 스룩을 낳고 22절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났다. 근데 70세라는 말, 이 말은 꼭 70세에 낳았다는 말은 아니란 뜻입니다. 70세 이후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30세, 29세, 34세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75세는요. 우리가 이야기해도 75세는 어른이에요. 아니 노인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창세기 시절에는 뭐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아담이 930세를 살고 어떤 사람은 무슨 365세를 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살았기 때문에 75세는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29살, 30살, 32살, 34살 이럴 때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면 75세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5세 된 그가 하란을 떠났어요. 아니 하란을 떠나기 전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데라도 함께 떠났어요. 데라도 아버지 데라도.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후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다. 그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바로 갈대아 우르도 메소포타미아이지만 그들이 중간에 머물렀던 하란, 아까 우리가 보았죠? 하란 땅. 이 땅도 역시 바로 그곳 메소포타미아.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하나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그 마을이 갈대아 우르이고요. 그 또 지역이 갈대아 우르이고 하란도 역시 이 메소포타미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끝자락에 그가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데라가 죽고 나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어요.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럼 75세에 아버지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205세에. 아들은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란을 떠나기 75세에 떠났으니까 75년 전에 태어났어요. 데라 205세에 죽었어요. 75년 전 몇 살이에요? 130세. 130세에 누구를 낳았는가?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근데 그러면 창세기 11장하고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는 70세에 낳았다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70세 지나고 나서 13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요. 이 아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누구라고 그랬죠? 나홀입니다. 나홀의 아내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란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장남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리고 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하란을 가장 먼저 낳고 나홀을 그 다음 낳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란의 딸 밀가가 나홀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죠. 이해가 조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학적인 논쟁이 혹시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성경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연대보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75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던 하란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이 데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요. 지체하다, 연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 이 땅의 뜻은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 이 땅의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열매 없는 곳, 황무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열매 없는 황무한 땅을 떠났습니다. 누가 죽고요? 데라가 죽고. 데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지체하다, 연기하다. 그런 거. 지체하고 연기하는 게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열매 없는 그 땅을 떠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정말 인생의 여러 모든 난관을 지나고 시험을 지나고 역경을 지나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의 부름을 받을 때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몰라. 가나안 땅 어느 곳인지.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믿음을 따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하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할 터인데 다음 주에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계속됩니다.